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말씀 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영혼과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친히 치유의 강선을 쏘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 밟고 옮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해결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세상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듣는 자들,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물론 오늘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있어요. 마지막 휴가철이라서 뭐 놀러 가기에 좋은 날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날 집을 사서 또 이사 가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이 복을 받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기에 이 날이 좋은 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날을 좋은 날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는 내용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위해서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뭔 소망이 있어요? 저 천국에 가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뭡니까? 아름다운 그 집에서 거하는 지위를 갖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이 희망 갖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돼? 영혼 구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할까?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마치니까 한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려워서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데 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보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유대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어떻게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안다면 바리새인들은요 돌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던질 것이 뻔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율법주의자들, 그죠? 우리를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대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그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휘장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주 쉬운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내가 교육받아 왔다. 조상제대로 불러왔던, 그죠? 조상제대로 불러왔던 만군의 여호와라고만 내가 불러왔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하느냐?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는 두려워서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버지를요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홍길동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심정. 왜 부르지 못합니까?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면, 그죠? 죽음 상관하지 않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고, 심지어 그저 엘리야도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자기들을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러워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내 입이 더러운 입인데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나 대신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쉽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쉬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것을 가르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 하냐면, 야,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혼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려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제자들이 가르쳐준 그런 기도문을 보니까 뭐예요? 아주 쉬운 것이고 이해하기에 편한데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서로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다른 쪽으로 부르라면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인데 사람이 어떻게 신의 이름을 아버지,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야, 이게 어떡하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불렀던 만군의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뭐라고 그러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내 영혼에 영원히 뭡니까? 새겨지기를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한번 내가 기도해 보리라.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간단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르게 되어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으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쭉 여러분들 읽었을 때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하는 모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 다 사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다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시잖아요. 왜 해결해 줍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뭐 해주시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버지니까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내 아들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고 내가 부를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복을 주잖아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뿐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 다 주잖아요. 하늘의 양식, 땅의 양식,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복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험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뭡니까? 아무런 그걸 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주는 장소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가르쳐주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종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하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라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끔 보게 되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교회 와요. 근데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하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교회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또 가끔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어디에 아버지 있어요? 영의 아버지도 분명히 있다고 말해주는 장소가,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있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지만 영의 아버지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게 되면 거듭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여호와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야훼라고 부르고 뭐 별의별 명칭을 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진짜 아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면 내 삶 자체가 뭐예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그죠? 아들이 헛나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멱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뭐가 돼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요, 세상 오만 가지가 다 아버지야. 돈이 아버지고, 권력이 아버지고, 명예가 아버지고, 세상 지식이 아버지고, 오만 가지가 다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아버지 이름 부르며 그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되어진다?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면요, 그가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그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해도 시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요,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수만 가지가 다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 이름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뭡니까? 그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는 영의 아버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알기에 있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거짓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귀라고 말하지 않고 숨어서 일을 해요. 여러분 떳떳하면요 왜 말을 못합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성경이 맞는 것이라면요 왜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그 예수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예수가 아니니까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숨어서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고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진짜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 갈등이 오고, 아니 그럼 교황은, 천주교는 교황을 그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 분이에요.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신앙과 믿음, 축복 다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이것 하지 않으니까 믿음, 신앙 이게 성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 매년마다 맴돌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이 분명히 오래됐는데 참 그죠? 진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믿음이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지게 되면요 이 나라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뭐를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거, 이거 결단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결단하고 이런 다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되냐? 내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면 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덧입혀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뭐 싸움도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 보게 되면 다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다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을 다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평생 꿇어가지 아니하는 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넓은 마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라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어떤 시험도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시험이 든다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라 내가 부르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달려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목 놓아 부르지도 않아요. 나는 그저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들려야만이 내가 쫓아가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원하는지 쫓아가거든요. 그의 눈빛 보고 그의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내가 내 수준만큼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목 놓아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신음소리로 아버지하고 내가 부르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다 들으시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늘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근심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저께 풀지 못해가지고 참 힘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건강 문제, 자고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예요? 더 씩씩하고 더 뭡니까? 좀 가뿐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더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믿음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아버지가 너무 많아. 그러나 믿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어떤 복을 줘요? 자기를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줍니까? 세상의 악한 자가요, 만지도 못하도록. 여러분요, 지금 세대들 어떤 세대들이에요, 그죠? 며느리가 깐단해,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와서 좀 만진다 하면 뭐 해요? 만지지 못하게 해요. 가서 뭐 하라? 손 씻고 와라. 담배 피우지 말고 냄새 나지 않게 하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왜? 지 아들이니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복을 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이요, 풍성하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복을 하나님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시작하면 아버지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누가 목소리 잘까요? 시작. 아버지.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생명싸게 싸매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계면적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어찌 보면 제자들이 시험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부르짖고 금식하고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